오늘은 떠날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먼저 제가 짧게 기도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말씀이 아버지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정말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떠날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모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1월에 끝난 우리 수능, 그것도 고3 수험생들의 인생의 모든 방향성을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로 살아왔었죠.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어떨까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취미 생활까지 조절해 가면서 정말 부단히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번 주부터 식단, 그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에 돌입하셨습니다. 그 식이요법 업체에서 제시하는 혹독한 그 코스가 주기 단위로 있는데요. 첫 주는 매일 금식을 합니다. 매일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 그 업체에서 주는 가루 음료수, 이렇게 쉐이크 음료수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한 끼씩만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 배가 고파서 힘이 지금 벌써 많이 없어지고 걸음걸이가 조금 느려지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체중 감량이죠.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탁월한 청교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례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다. 네, 이성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참된 기독교인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야곱은요, 그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들어가기 앞서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야곱의 이야기만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과 더불어 구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과 동시에 가장 많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을 보면요, 다른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보다 야곱을 보면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인간성들이 보여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 악착 같고, 또 가끔은 겁도 많고, 가끔은 어떻게 보면 비열한 이런 야곱의 모습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참으로 맞닿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보다 성숙한 신앙의 아비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왔고, 오늘 이 시간 이 야곱의 마지막 때에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이 본문 가운데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민족을 이어오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 자체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은혜롭게 살아왔던 야곱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그 삶 자체가 어떤 구약학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그 야곱의 이름 뜻대로 빼앗는 자,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야곱은 빼앗는 자 혹은 속이는 자로 한평생을 살아왔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살아온 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브니엘이라는 지역에서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한 후에 매일 남을 이기기 위해 또 자신이 원하는 걸 취하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온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만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요, 어느 곳에서도 야곱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셉의 형통함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한 명의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 또한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요셉과 재회하는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요셉과 재회하는 사건은 자식을 잃은 야곱의 그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180도 뒤바꿔 놓는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복을 주신 것, 그리고 그 승리를 취하게 하신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고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요, 단지 잃어버린 아들 요셉과의 감격적인 재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이 기근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7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국을 떠올리면요, 이 말씀이 아주 감격스럽게 다가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모두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 7년의 흉년은요, 코로나만큼이나 어쩌면 코로나 그 이상의 재앙이었습니다. 성경이 극심한 가뭄이라고 할 때 극심하다고 표현하면 어중간한 흉년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앗아갈 극심한 흉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잘 보시면 곡식을 사기 위해 처음에는 돈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해져서 이제는 가축을 바칩니다. 여기 가축을 바친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업을 바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돼서 토지까지 바쳐야 되는 극심한 가뭄에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없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인데 이들은 이미 못 먹는 지 오래됐으니 어떻게 보면 굶어 죽어 있겠죠. 실제로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몽해 줄 때에 그 흉년으로 이 땅이 망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할 파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 7년 대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또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의 대흉년과 같이 극심한 재앙으로 그 땅의 민족을 통째로 날려버릴 아주 심각한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때에 유일하게 안전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가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마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센 땅에서 안전하다 못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창세기 46장 4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야곱이 고센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친히 함께 내려가겠다고 연약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묵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정말 칭찬을 받을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을 했다는 것이죠. 형 에서를 만날 때에 이제 만나면 죽겠구나 라고 벌벌 떨고 있던 그 연약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유하게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을 야곱이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꿈으로 그에게 축복을 내리셨던 걸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요셉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살 때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의 행동 또한 달라집니다. 왜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내가 늘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알거든요. 그렇기에 이제 내 삶의 기준이 더 이상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재앙 속에서도 이미 준비된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7년 동안 야곱은 고센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처음 하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실제로 야곱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선한 질서가 순리처럼 일어난다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야곱은 죽을 날이 다가올 때에도 믿음의 실천을 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애굽이 아닌 꼭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맹세를 시키는 것이었죠. 야곱은 먼저 요셉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 넣게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러한 언약 모습은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행위였습니다. 맹세를 먼저 하게 해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맹세를 먼저 하게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한 후에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전략은 마지막까지 정말 야곱다운, 마지막까지 치밀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에게 맹세를 시킬 정도로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들에게 생명을 걸고 맹세를 시킬 정도로 내 시신이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부모 조상들이 다 그곳에 묻혀 있으니 함께 그곳에 묻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130살부터 147세까지 17년 동안이나 고센 땅에서 타향살이를 하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당시에 생명을 건 조약을 맺으면서까지 장사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야곱의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46장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다시 올라올 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왕의 가축을 돌보는 그 최고 계급의 직장을 얻은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예고된 복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이 다 이곳에서 지금처럼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야곱은요, 지금 그러한 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약속에 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이삭과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향하신 구원의 역사의 무대는 가나안 땅이다 라는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그의 삶의 방향성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은 방향성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결단코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정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열심히 요리를 준비하고 이쁜 그릇에 담아서 식탁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상다리가 휠 정도로 많은 음식들을 담아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 밑에 있는 접시가 이쁘고 비싸다고 해서 음식을 덜어내고 접시를 취하는 사람이 여기서 있겠습니까? 없으시죠? 없단 말이죠. 왜냐? 음식이 중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함이 제1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삶 속에서 누리는 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약속을 담아내는 그릇일 뿐입니다. 물론 솔로몬, 욥, 오늘 야곱과 같이 실제적인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지 그 복이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고 그 복의 유무가 우리 사역의, 우리 삶의 행동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복으로 시작하지만 어쩌면 결국 이득을 쫓는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일이건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래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우리 손에 쥐어질 복이 먼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의 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넘치듯이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지만 그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복을 담아내는 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만 허용이 되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 안식일은 절대로 줍지 말고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을 위해서 2개를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 그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복을 누리기 전에 말씀과 명령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질서가 우리에게도 신앙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설령 묻힌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축복들에 취해서 안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하지만 있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결단을 요셉에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의 자녀들은 지금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 복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가나안 땅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고센 땅에서 안주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결단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만 따라가야 한다. 고센이 아무리 재앙 청정 지역이다 하더라도, 고센이 아무리 지금은 우상 숭배가 없는 여호와의 직할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있는 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따라 사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향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앞에 보이는 복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아들 요셉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 신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보지 않고 복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따라 살아가라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촉구하는 것이죠. 동시에 야곱이 기억한 게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본향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걸 다른 말로 나의 정체성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잠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약속하신 본향 땅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소망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자들은 이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 환난과 고초와 우울함과 슬픔을 겪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자신의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나아가 야곱은 이러한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임종에 가까워진 때에 야곱은 요셉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것 중에 아브라함의 임종 때를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에도 족장 야곱이 후계자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줬던 게 그가 가지고 있던 가축과 또 재산과 종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물려줬던 건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에게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물려줬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근데 보면은 야곱 또한 자신의 아들에게 이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물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러한 신앙,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야곱의 아들 요셉뿐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또한,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우리 또한 그 유산을 물려받는, 신앙을 물려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이 기록한 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 지금 하나도 엇나간 것이 없었고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응원, 꿈은 이루어진다. 사람의 꿈은 가끔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의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 본향 땅으로 보내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잠시 사는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며 삽시다. 그리고 분명히 본향 땅,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믿는다면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십시오. 동시에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증명하길 소망합니다. 야곱이 성숙해지기 전의 모습이었다면 이 고센 땅에서 얻은 복을 계속해서 쥐고 있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 이미 잃어버리고 고센 땅에서 늘 그때처럼 머리를 굴리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으로 검증되지 않은 회개를 조심하라.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삶으로 검증되지 않은 회개를 조심하라. 우리의 신앙과 회개와 믿음은요, 삶으로 검증이 돼야 합니다. 계산보다 순종하고요,
이익보다도 베푸는 삶을 살고요, 복수보다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인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실제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인 우리가 삶 속에서 증명해야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며 살아갑시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냅시다. 그게 가정이건 직장이건 아니면 많은 관계 안에서건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취하는 승리, 내가 악착같이 따내는 승리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으로 얻는 승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이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다해 소망합니다.